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253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괌도에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도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저를 잘 안내해 주셨는데 그 부흥회 인도하는 가운데 오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는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절들어 목사님 드라이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둘이서 이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아마 한 2시간 동안 다니다가 산기슭을 올라가는데 산 한가운데서 차를 세웁니다. 여기 볼 것도 없는데 왜 차를 세웠냐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차를 세워놓고 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고개를 숙이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숲속과 바위 틈과 있는 숲속을 한참 걸어 들어갔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특별한 곳입니다. 보세요. 태평양 전쟁은 1945년에 끝났습니다. 8.15 때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항공모함 갑판에서 일본의 수상을 딱 앞에 놓고 yes or no 참 굉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yes or no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해서 항복을 받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들어가서 승전자로서 패전 국가에 들어가서 역사에 없는 최고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메가더 장군의 그 당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은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훌륭한 연설문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분명히 끝났죠. 그런데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패전군 하나가 복경맞아 죽고 전쟁에 죽고 그러면서
어디 도망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낡은 총 한 자루를 들고 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다 죽는데 나 하나만 살았다. 생각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가 춥지 않습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나무 열매도 많고 그래서 그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7년 동안 그 굴 속에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요코이가 27년 동안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총구와 그가 입었던 옷이나 이런 거를 박물관에 보관해 놓은 곳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아니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굴 속에 살면서 미군들이 훈련하느라고 비행기도 뜨고 군함 한포 사격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구나. 다 죽는데 나 하나만 살았구나. 그렇게 27년.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요. 전쟁이 끝났다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해서 아까운 27년의 청춘을 굴 속에서 보낸 요코이가 머물렀던 굴 속을 제가 한참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참으로 불쌍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뭣도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망가지는 세상을 봅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못 살았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련만 단 한 번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일생, 아니 그 생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서 합니다. 참으로 유감된 심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복은 먼저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주어서 난 거지. 내가 요만큼 키가 크겠다, 요만큼 작겠다 그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선택 못하고 선택된 바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는 인격적 자아에 있어서는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입니다. 이제 부모를 만나야지, 친구를 만나죠,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혼식 하는 날 당신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좋은 부모를 만났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지, 유치원 선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났지.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내가 주례할 때마다 늘 말을 합니다. 만남의 축복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만났다, 선생님을 잘 만났다, 배우자를 잘 만났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만났으면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텔레비전에서 가만히 보니까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저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느 놈을 믿어. 어느 놈을 믿어? 믿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 끝났지. 여러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럼 한마디만 할게요. 한 번만 속아야 됩니다. 못 믿을 거지만 한번 믿어본 거예요. 그때 적중한 거라고 지금. 믿을만 해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운명을 맡겼던 거죠. 생각하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난 사람을 믿어야죠. 못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운명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는 복음을 내가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더더욱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그러면 이 소문을 들었을 거래요. 들은 사람 중에 이 소문을 믿는 사람은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오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은 만방에 퍼졌는데 소문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 의심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자녀도 누구도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나? 그러면 운명은 끝난 겁니다. 작으나 크나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내 인격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문 속에 있는 복음, 소문 속에 있는 복음을 듣고 찾아와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을 믿은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소문 중에 있는 복음을 믿고 여기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내 어느 서울대학 교수님 한 분을 잘 압니다.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대학 교수고요.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남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아니래요. 아니지. 난 변변치 않은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똑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영 믿음이 생기질 않는데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데 대한 그 괴로운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내게 토로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내 앞에 사무실에까지 와서 부부싸움 하는 걸 보았어요. 맨 마지막에 이렇다면 서로서로 헐뜯는 얘기만 하니까 뭘 그렇게 더 살아야 되겠냐고,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구만. 한참 얘기하다가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그래도 애 두고 있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무사히 살아갈 길이 없을까? 어디 좀 비결이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요, 그 부인이 한마디 딱 하대요. 이 사람이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그러대. 다시 말하면 믿어지면 살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믿어지질 않는데요. 믿을 수 없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인격의 근본 기초가 믿음입니다. 구원의 근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믿어져요. 다른 사람 안 믿어. 나는 믿어져요. 나는 믿어. 이게 얼마나 굉장한 선물입니까?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샌딩.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What and who, 무엇이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이치로 따질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했느냐, 그분이 말하는 거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성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았대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맨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나이 많아서 설교를 하긴 해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들것에 들어다가, 요새 같으면 휠체어가 있겠지만 들어다가 또 이렇게 강력상에 뉘어놓으면은 그 휠체어에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설교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서로 사랑하라. 끝. 왜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을 만나세요. 내가 존경하는 어른을 만나세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믿어져요. 큰 복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에게도 은총적 계기가 와야 합니다. 교만합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야지요. 건강합니까? 때로는 병들기도 하지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해야죠. 많은 역경 속에서 믿음을 가질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조그만 무엇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장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도 한평생 그는 내가 아는 대로는 간질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또다시 겸손하고 또다시 겸손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믿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제가 김익두 목사님을 몇 번 만나 뵌 일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죠.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인데 내가 예수 믿게 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예수 믿고 내가 목사까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7시 반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거 기적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는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7시 반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 그건 기적이지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여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고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어느 때? 절절할 때, 절박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소망교회의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하나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미국 가서 사는데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꼭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가 보다 생각도 했대요. 하지만은 소망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카세트, 난 이거 하나만은 해야겠다 해서 매 월요일마다 하나씩 사서 이걸 우편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주었어요. 매일 보내줬어요. 매주일 3년 동안. 그런데 이 친구가 카세트를 받아서 딱 들고는 이 친구 또 보내왔구만 하고 놓았어요. 또 버리기도 아깝고 거기다 책상 밑에다 이렇게 놓았어요. 3년이 지나갔는데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운 일이 됐어요.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어요. 아주 어려워지니까 무릎을 꿇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카세트가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거를 3년 동안 나한테 보내주었는데 한번 들어보자. 들었어요. 또 듣고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카세트를 가지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내 친구가 이걸 3년 동안 보내주어서 이걸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기 위하여 내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여러분, 존 왓슨 같은 사람은 노예 선의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부른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고마워. 여러분, 나 하나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저 이루어진 것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신기한 가운데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하는 자가 있지요.
듣는 자가 있지요. 듣는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지요. 보냄을 받은 자의 수고가 있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보냄을 받은 자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주는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의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말고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섰습니다마는 6.25 전쟁이 아니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6.25 전쟁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어떤 환난도 온 우주에 되어지는 사건 전부가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 하나만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응답,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체의식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경륜, 그 은총의 계기를 만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 감격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한데 우리가 이만큼 은총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